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왜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여러모로 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가 충만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은혜자매님도 나오시고 우리 또 집사님도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거 한 장이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혹시? 예, 안 받으신 분은요 저 뒤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배워가면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에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은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입니다. 한눈으로. 여러분들 그 아웃라인을 신약 구약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성경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구약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이것을 보고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 4000년 원역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족장 시대. 그죠? 아브라함이 한 2000년 정도 족장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출애굽 모세와 출애굽 시대 약 한 1500.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한 350년 정도가 되고요. 통일 왕조 시대 한 1000년 정도 BC 기원전입니다. 통일 왕조 시대가 되죠. 한 500년 정도가 이어져요. 그리고 586년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저도 처음이라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성경으로 여행.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대신 형제는 애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라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안 가봤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한 거. 어딘지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까지는 맞췄대. 인디아나 존스 할리우드 막 얘기하던데. 여기가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있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그래서 성지 순례가 가게 되면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여기 그 페트라 유명하죠. 이제 성경을 알려면 이 성경의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리를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나온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것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 그 뜻이에요. 그 두 강이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오늘날 뭐 이라크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발전되냐면 문명이 발전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여기 보면 페르시아 걸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위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 저쪽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있는
이제 저 아래쪽에 보면 이게 쭉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펄테일 크레센트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한 4,000에서 6,000km 되는 것 같아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 문명이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4,500년 전에 애굽 이집트 문명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경에 일어나는 그 지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갔다가 흉년이 된가 또 애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일강 있는 그 애국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 나일 델타라고 그래요. 나일 삼각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참 키우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죠. 그죠?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성경의 질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생지. 그래서 아라라산 보면 그 위에가 있고 아까 에덴 그죠? 밑에 페르시안 걸프 있는 이제 그쪽에 학자들은 에덴 여기든 저 위든 뭐 둘 중에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바벨론이 갈대아 우루가 있는 그 에덴 서 있는 위쪽에 그 바벨론의 그 중심, 더 위가 아수르의 중심.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722년에. 바벨론은 그 유다를 또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586년의 기원전이죠. 완전히 그 성전을 회파시키는 것이 586년 또입니다. 밑에가 보면 이것이 바벨론 메소포탐 문명의 하나의 상징인데요. 지구라트라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도 있었고 저 위에는 이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전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발전을 한 곳은 그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 우상에게 돌리잖아요.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거리가 약 1,400km 정도. 이제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리를 아브라함이 누구랑 갔죠? 자기 사라랑 또 누구랑 갔어요? 조카 롯 데리고 이렇게 대장정의 길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기가 바로 성경의 어떤 나오는 지명이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읽고 역사를 알게 되면 세계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세계를 경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잘못해서 하나님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잔혹한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 이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보면요, 교통의 여지입니다. 교통의 여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럽이 있고 또 아시아가 있죠. 이쪽은 아시아죠. 이쪽은 왼쪽으로는 유럽, 아래쪽 아프리카. 애굽 쪽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되고 또 바벨론, 또 아수르 그쪽에서 애굽을 가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막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당시에 요셉이 그 미디안 사원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 도단 땅을 지나가서 내려가는데 해안길이 있어요. 해안길. 그 요르단 쪽은 왕에드로가 있는데요. 왼쪽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저 빨간 선이 왕에드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에드로가 있고 그 바닷가 지중해 쪽은 해안길 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해안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이 해안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다. 교통의 중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보면 그 어떤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을 다 접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되지 않고 또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뭐 중세 시대도 보면 로마에 점령당하고 또 그리스에서 점령당하고 페르시아에서 점령당하고 바벨론에서 점령당하고 또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점령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나라는 정말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오른쪽과 왼쪽 어디입니까? 지중해에서 요단강에 있는 그죠? 거기까지 한 80km 정도 되고 한 7, 8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400km 그죠? 그런 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형이 여러분들 그 계곡에 보면 강이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겠습니까? 어떤 바다예요? 갈릴리. 따라서 갈릴리. 갈릴리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저 위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하고 아래쪽이 어떤 바다예요? 사해. 성경에 보면 여매라고도 나오지. 여매. 이제 근데 갈릴리 바다하고 이 여매하고 연결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이었다. 따라서 요단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지진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물줄기죠. 그럼 저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 저 위에 뭐 헐몬산이 있어요. 시편에 나오면 헐몬산, 헐몬의 이슬 나오잖아요. 그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스라엘의 지형이 바로 이 정도 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모든 그 지형을 다 압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높이 가면 헐몬산,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3,000m나 4,000m 이상 될 거면 한 3,000m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스키를 타요. 스키를. 굉장히 또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지 않겠어요? 높고 갈릴리죠. 밑에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죠? 둘레가 한 58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갈릴리가 있고 거기에 굉장한 물고기 많아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그 사역의 중심이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한 70%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그 지역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지형을 크게 보면 위는 북부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중부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요. 중간 정도가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애굽 땅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삼각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농작물이나 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가축이 잘 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은
어떤 그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산악 지역이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대해서 축복하심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도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언덕까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중간 정도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해발 여기 보면 한 800m 정도 돼요. 예루살렘이 790m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산이. 예루살렘이 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세겜이 있는데 다 산 위에 있어요. 산. 해발 800m.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보면, 그렇게 산 위에 주요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이 성 자체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 요새화된 적으로부터 침략이 어디에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래서 산 위에 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운 나라니까 산 위가 좀 선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왼쪽으로 보면 이 위에 그 폭포는 여기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 폭포입니다. 바이아나 네, 지금 그 폭포인데요. 이게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폭포에 물이 엄청 내려옵니다. 물이 엄청 내려와요. 예, 엄청 내려옵니다. 예. 그다음 바로 밑에는 여기가 가이사라 그 지중해 연안의 어디입니까? 그 바닷가죠. 그러니까 또 밑에는 유대 지역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사막이죠. 그러니까 그 사막도 있고, 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전 세계 모든 기후가, 지형이 다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지형인 것을 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서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사막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것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지형을 다 갖다 놓은 곳도 있다.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한눈으로 보는 성경, 이게 설명을 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역사, 그 다음에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 이후에 출애굽, 모세를 부르실 때요, 약 창세기 50장 이후로 또 출애굽까지 400년간의 하나님의 그 침묵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두 번의 침묵기간이 있는데 한 번은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간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셔요. 어쩌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400년간 침묵하신. 그 다음에 그 말라기 이후로 침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까지 400년간의 그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애굽이 한 40년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7년간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되죠. 그것이 약 8년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약 35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시대가 되죠. 곧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또 사사 사무엘을 세우셔서 영적인 다시 회복이 되면서 왕조 시대가 시작되죠. 누구를 처음에 왕으로 세워집니까? 통일 왕조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죠?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또 솔로몬이죠. 자, 이 세 명의 왕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세 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0년간 통치했어요. 40년간. 사울이 40년간 다스렸고 다윗이 40년간 다스리고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또 솔로몬이 잠언과 또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분열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죠. 분열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남왕국, 그것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르호보암이 시작이 되면서 쭉 이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19명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출애굽 시대에 아론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 군데에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러다 보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또 그들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그 왕조였기 때문에 그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되는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있었고 한 중간 정도에서 악한 왕이 있어요.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정도. 그죠? 므낫세. 굉장히 히스기야가 굉장히 거룩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힘에 못 미쳐요. 이미 나라가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자, 북왕국에 있어서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선한 왕이 아사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요시야 왕, 이 세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쫓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도 그 왕이 한 19명죠. 19명입니다. 19명. 그래서 아달리아는 그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20명인데 왕으로 치면 19명이 되죠. 그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북왕국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굉장히 나라는 번영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합니다. 남왕국은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 또 하박국, 또 뭐 요엘, 또 여러 미가 선지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은 유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에 하나님께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들은 귀를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죠.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스데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눈이 뽑히고 발에 착고가 잡혀서 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도망가다 잡혀서 다 죽고요. 눈이 뽑혀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만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했다. 성경에 보면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 시대 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심판하고 저주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 가정으로 보면 그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포로 귀환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차례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돼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큰 개관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눈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이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역사, 아브라함 이전의 프리히스토리 또는 뭐 창조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프리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노아의 홍수가 있죠. 창세기 6장에 또 바벨탑 그 사건. 어떤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또 국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이 기원이 되어 있어요.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왜 남자와 여자 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으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죠. 사람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 뭐 구분도 없애려고도 하지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든 하나님께서 호흡하셨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동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형님이 백스트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설문을 했답니다. 이번에 어제 통화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에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빠졌고 사람이 빠졌는데 너희는 누구를 먼저 구해줄래? 그랬더니 학생들 65%가 애완견을 먼저 구해준다고 그랬대요. 사람보다. 그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 왜 그러냐 했더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의 동일시 지금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돼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아지나 이런 뭐 사자나 이런 뭐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도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셔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1,400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달 가는 길이에요. 몇 달 가는 길. 순종해서 가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데도 약 800km. 지금도 800km 걸어가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뭐 그를 택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너를 저주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이 자기 형제를 돕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페트라는 에돔 족속이 그쪽에서 멸망하고요. 나바테안족이 세운 그 신전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예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이제 그 이두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이두메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게 네게부 유다의 남쪽입니다. 거기에 헤롯대 왕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또 아수르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끼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 또 함부로 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쭉 보게 되면요,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또 아비멜렉, 그죠? 그 사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삭, 뭐 아시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요셉 이 나오면서 창세기 50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 어떤 시대가 됩니까?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는 그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말씀을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잊지 않으셨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하나님이 자기 형제를 통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팔려간 그곳에 또 그 가족들이 다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센 땅, 비옥한 그 애굽의 아주 비옥한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한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만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에 애굽으로서는 제국이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위협적인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줘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위에서 애굽 홍해 그 애굽의 강까지.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을 거기서 또 40년간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보면요,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애굽에는 재앙이 내려서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 요셉을 아는 왕은 바로는 굉장히 선대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들 다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것인데, 모든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 불순종해서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있고, 그
애굽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팍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다 죽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왔다 거기서 다 그 강에 바다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얻어야 되죠. 자, 여기 이제 그 지도에 보면 출애굽하는 경로인데, 여기 경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학자는 아니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시내산에 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저쪽 어디예요? 시나이 반도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쪽으로 더 어디입니까? 저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 뭐 그런 유튜브 쪽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학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게 우리에게는 뭐 크게 뭐 우리가 학자는 아니니까. 또 연도도 다 틀려요. 출애굽하기에는 어떤 학자들은 1400년도 15세기, 또 13세기, 1200 몇 년이다 뭐 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1447년인가요? 1446년이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들을 시내산에서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십니까? 그들에게요. 성막을 짓도록, 이제 지난번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장소를 거룩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5대 제사, 속죄제, 뭐 화목제, 속건제, 또 번제, 또 소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양과 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받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돼서 다른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405년에서 1412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 중에 또 레위 지파는 40개, 제 기억으로는 40개의 성에 그들을 지역별로 두게 되죠.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을 했고, 레위 지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눠서 12지파로 하게 된 거예요. 뭐 지역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8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 사명은 가나안 정복 그리고 끝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 450년 정도 되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당하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좀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고통이 있으면 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어떤 반복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 그 위대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죠? 그 증거가 이 무지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 특별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다윗과는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내 위가 영원하겠다. 내 위가 영원하겠다. 사울은 40년하고 그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베스단에서 죽고요. 길보아산에서 다 전쟁 중에 블레셋에서 죽게 돼요.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시고, 그 성취가 될 것이 이제 언제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 천년 다스리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이 땅의 왕국이 왜 세워져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리는 그 왕국,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이스라엘 회복은요 다 메시아 나라예요. 그 왕국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는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7년 대환은 우리가 휴거가 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리는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조, 아까 사울, 그죠? 사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좋은 거 막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려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취해야 될 번제를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왕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제사장 그 번제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그런데 사울이 불안하니까 막 전쟁은 시작되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자기가 가서 드렸다가 너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죠? 나중에는 이제 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가 무당을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엔돌에 무당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서 완전히 그 자녀들까지 다 그 착하고 믿음 좋은 연하단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참 알게 됩니다. 얼마나큼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위대한 생각이다. 우리는 지금 한 3,000년 지나고 난 후니까 성전이 있었구나 생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백항목에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 성막에 거하니 그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성전 그거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짓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다윗은 그 시편을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특히 이제 역대상 보게 되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 상하가 보면 물론 처음에 사무엘 나오고 사울 나오지만 결국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이 그 굉장한 거예요. 모세 그 생애가 굉장한 겁니다. 근데 다윗도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따뜻해지죠. 시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나오면서 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자가 이 다윗이었어요. 이 목자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도 무너뜨리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 이후의 왕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그랬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마지막 우상 숭배에 빠지죠. 부인들을 잘못 만났다. 너무 많아서 1000명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뭐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의 성전, 그죠?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나눠지지 않지만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눠지죠. 그래서 분열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는 어디예요? 그 유다 족속과 누가 따랐어요? 베냐민 족속. 이 두 족속이 유다,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열지파예요. 열지파. 네. 그래서 유다 바로 위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더 위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고 그들이 다시 어디에 르호보암에게 갈 거다 생각을 해서 산당을 지고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모든 왕들 다 악했어요. 19명이.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개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예? 아합 왕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온갖 그 바알 신들, 아세롯 그 신들을 퍼뜨리면서 우상 숭배에 아주 적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급히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다는 계속 가게 되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 시드기야 왕 때 결국 그들도 멸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보낼 거다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과 같다. 예언이다.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 보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이곳이 있는데 여기가 텔단이에요. 단은 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인데 여기가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시 했던 그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텔단이라고 그러죠. 여로보암 산당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세 명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만 19명의 그 왕 중에 대부분들이 다 그들도 좀 악한 왕들이 있었고 한 중간 정도 있었고 여호사밧 정도는 한 중간 정도 되죠. 그러나 이 세 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죠. 자기 죽게 됐지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고 히스기야 아수르의 산헤드림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18만 5천 원. 그러니까 얼마나 풍전등화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냥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근데 그 군대가 1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승리를 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면 없던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거나 선지자들 할 때 그 당시 아수르가 아주 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의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강대국, 소련 같은 나라. 예? 그다음 바벨론은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힘도 없는 나라. 아수르에서 지배당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냥 그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다 보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이거 진리고 살아있는가를 얼마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불순종했을 때는 그 대가 지불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은 다 성취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인가를 우리 깊이 알아야 되죠.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요엘, 이사야, 미가 있지 않습니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하게 되죠. 1차가 다니엘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에요. 605년 다니엘이 가고 한 번에 세 차례로 가게 돼요. 두 번째 에스겔이 갑니다. 에스겔 597년. 3차가 언제 가냐고요? 시드기야 그 멸망 586년에 가고 70년 후에 그 538년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레스 칙령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영을 내려요. 근데 그것이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참 15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이 된 거.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고레스에 정확한 이름까지 예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그 스룹바벨이 와서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도록 444년에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왜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에 돌아오게 하셨네. 그것이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일어났구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지서에 보면 이제 선지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선지서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 그거만큼 더 재밌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오늘 76편인가요? 78편인가요? 오늘 큐티? 오늘 큐티가 보니까 사내들이 아수르의 사내들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났을 때 그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그 배경을 알면 이 시편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배경을 모르면 좀 어려워요. 그 배경. 이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형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역사, 배경을 알면은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접목해서 적용할 것인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 나훔, 그 바벨론,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거든요. 요나 때 회개했다가 150년 후에 다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로 돌아가니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고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후에 그 나라가 50년에 멸망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거든요. 612년에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홍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범람하게 될 것이다 됐는데요. 그 아수르가 고고학적으로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1800년대에 이 아수르 니느웨가 발굴이 된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흑암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요. 완전히 땅속에 들어갔다가 고고학 학자에서 오랫동안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에서 발견된 땅속에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히 범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선포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잘 알죠?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들은 학개 스가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메시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요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다음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약 740년에서 680년 한 60년 정도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죠. 이사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 군데에서 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처녀 잉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여러 군데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스바냐의 그 선포를 통해서 요시야 왕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스바냐. 그래서 스바냐는요, 굉장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무섭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한 심판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 시대적인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시대 때에 강한 선지자의 그 외침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요, 다윗 시대 때나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는 걸 보게 돼요. 막 보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할 거다. 깜짝 놀라요. 아니,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죠. 하박국. 그죠? 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요, 여기다시피 627년에서 580년인데,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국까지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너 날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애국 가지 마라 그래요. 바벨론하고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자기를 어떻게 이 나라를 멸할 거라고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요. 눈물의 선지자.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가는 거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에렘의 애가를 지어서 정말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읽어보면 참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북왕국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공의와 의를 행하라. 저스티스, 공의와 righteousness, 의를 행하라. 여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굉장히 나라는 번영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모든 걸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나라가 번영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영토도 확장하고,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면서 730년이잖아요.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10년이 안 돼서 그 아모스 선지자 사역 이후에 10년이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해가고 그 민족들이 다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혼혈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그 어디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섞여 버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호세아, 알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니엘과 에스겔 잘 나오죠. 이제 다음에 시간 관계상 바벨론 포로 학개와 스가랴 성전을 건축해라. 그죠? 말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끝으로 어떻게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BC 4년에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구약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그죠? 이 이야기. 그래서 또 이방 나라를 향한 메시지는 요나, 그다음에 나훔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바댜, 에돔, 아까 말씀드린 에돔이 그 형제 나라 유다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이 멸망의 선포가 오바댜 메시지입니다. 자, 이거 아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도표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이렇게 한눈으로 쭉 봤습니다. 대충 그림이 이해되죠?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은 한 100년 정도가 되잖아요. 구약은 벌써 아브라함부터 해도 2000년, 한 4000년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한번 탐구하면서 이제 다음은 창조부터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쭉 배워가면 참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또 주일날, 또 금요일날 있고 토요일날은 이것을 서로 질문대회 가면서 토론대회 가면서 좀 성경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영적인 교훈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